여러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벌어진 비극 가운데 하나는 불통하게 된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출발은 노아의 후손들이었죠.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렀을 때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이제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겁니다. 온 땅이 흩어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죠. 여러분, 그 배후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자기들의 이름을 내면,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들의 명성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교만이죠.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방법은 그들을 불통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서로 불통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죠? 바벨탑을 쌓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그들이 온 땅에 흩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언어가 달라서만 불통이 아니라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불통하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예가 제자들에게 벌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3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8장과 9장과 10장에 3번이나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신다, 고난을 받으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3번이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자, 3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셨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께 다가와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달라라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을 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어울리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그것을 받으면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지 않죠. 여러분이 부모라고 해도 주겠습니까? 자녀에게? 그거 받으면 망가지는데, 잘못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억지를 부려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자기들이 변화산에까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억지 요구를 합니다. 원하는 것을 달라고. 주님을 원하는 것을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 취급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참 너그러우시기도 하시지요.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길,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가 각각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대단한 세상적인 영광을 취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번지수 잘못 찾았다. 내가 얻는 영광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광하고 차원이 달라. 너희가 정말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여러분, 주님께서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 받는 세례는 고난의 세례였잖아요. 고난에 푹 잠기시게 되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야, 번지수 잘못 찾았어. 내가 받는 그 고난의 잔, 고난의 세례 받을 수 있어?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너희들만 높아지려고?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들의 마음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주님은 이 제자들과 같은 언어를 쓰셨어요. 아람어를 사용하셨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소통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가진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가지신 목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인생의 목적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더 많이 갖고 더 앞서 나가고 더 뛰어나게 되고 그런 것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인생의 목적은 주님이 가진 목적과 달랐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된 겁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과 친하십니까? 주님과 소통 잘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요구해도 주님은 꿈쩍달싹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대한 벽 앞에 내가 서 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죠? 내가 가진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다르면 소통이 잘 안 돼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함께 살아도 서로의 목적이 다르면 늘 관계가 불편합니다. 소통이 안 돼요. 서로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라고 말해요. 그러다가 결국 갈라서기도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아주 분명합니다. 섬기는 것이었어요. 당신의 목숨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주실 정도로 철저하게 섬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4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물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섬김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것도 철저한 섬김이다. 내 목숨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정도니 이런 철저한 섬김이 어디 있어요? 철저한 섬김,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목적도 주님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2절, 43절,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분량이 작잖아요. 여러분, 분량이 작아서 내용이 부실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분량이 작은가? 마가는 핵심만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핵심만 추려서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알려줘요. 주님의 목적은 섬김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철저한 섬김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다. 이거 알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핵심을 놓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권영주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 있죠.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서라고요? 행동의 복음서라고. 곧이라고 하는 표현이 42번이나 나옵니다. 곧. 주님은 행동하는 분이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섬김의 행동으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가? 나로 말미암아 참 행복하다. 마음이 참 평안하다. 내 마음이 기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주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기쁨도 누리게 되었어요. 자유함도 얻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섬김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섬김은 누군가의 영웅담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전설 속에 나오는 전설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섬겨? 누구를 섬겨?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가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부인이 뭐냐?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감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나보다 주님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나보다 형제 자매를 앞세우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감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주님을 앞세우고 나보다 형제 자매를 앞세우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 희생하는 것이지. 여러분, 감사하게도 야고보와 요한은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순교자가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는 철저한 섬김으로 살게 됩니다. 철저한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요한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섬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괴로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머리이신 공동체죠. 주님의 몸인 공동체죠. 주 안에서 우리가 다 서로 지체, 하나 된 그런 공동체죠. 그렇다면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그 주님의 목적이 섬김이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교회는 섬기는 곳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그 모습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그 은혜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우리 하늘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에 갖겠습니다. 우리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원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는 전봇을 천사로 흠모하니 아름다운 그곳을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는 전봇을 천사도 흠모하니 아름다운 그곳을 전국에서 해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섬김은 누군가의 영웅담이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턴가 교회의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여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턴가 신앙의 연수를, 또 우리 교회 다닌 연수를 완장을 찬 것처럼 여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사람들, 기쁨을 얻는 사람들,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다른 사람은 결국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목적지가 같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위해서 온 것이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 섬김을 위해서 왔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 섬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 섬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